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5번째 시리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같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화하여 설교로 전하겠나이다. 제게 주신 감동, 그래서 준비한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귀한 진리와 영생의 파편 조각으로 마음 심령 깊은 곳에 담겨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남은 시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오늘 본문 메시지에서 설교 한번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라. 이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예,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 왕같은 제사장들의 그럼 역할이 무엇인데? 예,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뭐뇨? 예, 그 다음 설교가 성경 본문이 쭉 시작됩니다. 고로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라는 게 뭔가? 오늘 축도받고 여러분 직장 현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가정 현장, 사업 현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곳에서 선포한다는 게 뭔가? 이제 강론이 몇 가지가 나와요. 샘플로. 그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론을 이해하기 위한 시대 배경, 상황 설명을 먼저 선이해로 들으시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베드로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느냐면 로마에 있어요. 당대 로마의 모든 지성적, 귀족적, 엘리트 계층에 있었던 풍토 하나가 있었느니 그 이름이 스토아 학풍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스토아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썼기 때문에 낯설진 않을 거예요. 스토아 학풍입니다. 여러분, 스토아 학풍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덕입니다. 덕. 이 덕이라는 단어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베드로와 바울이 네로 황제에게 동시에 죽거든요. 그런데 당대 최고의 스토아 학풍 중에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네카라는 인물도 바로 동시대적으로 네로에 의해 죽어요.
예, 그는 평생 스토아 철학의 덕을 중요시 여기며 평생 실천하는 자였고요. 네로에 의해 죽임을 당할 때조차도 분노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요. 또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 않고 죽음을 아주 당당하게 받아냅니다. 정치적인 희생양이었던 자기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노여워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연회의에 초대된 사람은 너무 일찍 자리를 떠나 주인을 섭섭하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늦게 떠나 주인에게 배가 되어서는 안 된답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그 연회를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라고요. 그리고 정말 멋지게 죽어요. 아이들 용어로 간지나게 죽어요. 오죽하면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세네카의 죽음이라는 단어를 톡 쳐보면 수많은 글들과 이 그림들이 쫙 나올 정도로. 동양 사람은 모르지만 서양 사람들 삼척동자들은 세네카라는 건 알아요. 동양 사람들은 공자는 알지만 우리 세네카는 모르지만요. 여러분, 덕이라는 단어와 스토아 학풍에서 중요한 덕이라는 단어와 이 쾌락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는 로마 사회의 문화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두 용어예요. 우선 쾌락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에피쿠로스 풍토예요. 근데 이 덕이라는 이 단어는 스토아 풍토예요. 이 두 철학이 얼마나 그때 저변화되고 중요했던지요. 사도행전 17장 8절에도 두 단어가 나와요. 그만큼 이 두 철학 용어가 성경에 등장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자, 스토아 학풍요. 스토아 학풍에서는 덕을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죽음 이후에 신들의 세계로 인도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로마에서요, 스토아도 아니요, 에피크루스도도 아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독특한 정체성을 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뭐라느냐? 인간 자신의 쾌락이나 인간 자신의 덕이 아닌 하나님의 덕을 로마 사회에서 드러내다오 라고 하니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한글로 그래 번역되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을 봤더니 NIV 성경에는 praises해서 칭송들, KJV 성경은 excellences, 탁월함들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번역은 틀렸어요. 말 그대로 헬라어로 보면은 아레텔에서 덕이라는 단어예요. 그것도 스토아 철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이 오히려 더 잘 된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봅니다. 시대 배경 이해됐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쭉 다 설명 못 드리고요, 제가 5구절만 뽑아내가지고 하나씩 설명해 드려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오늘 첫 구절 11절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라.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요, 이 땅에서요 10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부자로 살지 빈자로 살지 모르겠지만 뭘 하느냐? 너희들은 거루민이다, 너희들은 나그네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거주민이 아니고요, 잠시 머물다 적절한 때에 가야만 하는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처럼 살지 말고 어떻게 살으라냐?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절제하거라 라고요. 예, 왕같은 제사장임을 아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쾌락을 지향하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한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실천적 선포니라라고 하면서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거류민, 나그네 나오지요. 그리고 절제 나오지요. 이 세 단어는 여러분 당대에 유명했던 스토아 철학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들이에요. 왜? 신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를 위해서는 이 땅을 거류로 살아야 되고 나그네로 살아야 되고 절제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신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비슷하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들어갑니다. 두 번째 구절 12절이거든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라? 너희 선한 일을 보게 하라. 설명해 드릴게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비방을 참 많이 받았었어요. 2세기, 3세기까지 그랬거든요. 무슨 억울한 비방이냐 이런 거죠. 쟤들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식인 종교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살을 먹느라 예수의 피를 마시느라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니까 그런 식인 종교다라는 오해가 생긴 거예요. 또 여러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이라고 하니까 쟤들은 무신론자들이다. 무슨 말이냐고요? 다신론 철학 세계 속에서 한신만 유일신만 강조만 이건 무신론이 되어져요. 그래서 쟤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들이다, 이렇게 비방을 받아요. 또요, 가이사가 왕이고 가이사가 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가 왕과 신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며 신이다 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반정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비방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방 앞에서 오늘 말씀이 뭐라느냐, 선한 일을 보여주거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비방에 같은 수준으로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맞대응하지 말고 어떻게 하거라, 선한 일로 그리스도인들아 반응하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실천적 선포니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세 번째로 가겠게요. 세 번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와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 누구를 위하여? 이게 중요해요. 단서 조항이에요. 제약 조건이에요. 주를 위하여. 초대 교회사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왕과 총독과 제도에 의해 참으로 많은 핍박과 제약을 받았답니다. 250년 기간 동안 기독교 10대 박해가 총 103년이었을 정도예요. 이 기간 동안 인권적이고 정의로우며 형평성 있는 대우를 일체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명하시느냐, 주를 위해 순종하거라. 왕과 제도와 총독에게 주를 위해 순종하거라. 주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순종하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초대 교회사를 보면 실제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에 항거하지를 않습니다. 정의를 위해 법정 투쟁을 하지를 않습니다. 광장에서 집회를 하거나 데모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착하디 착한 것처럼 순종만 하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알죠?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악법 준수 차원에서 사익을 마심으로 순종했죠? 세네카라는 방금 말했던 인물은요, 자기를 죽이는 네로의 이 공권력 행포에 그대로 받아서 순종했죠?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고대 그리스 철학 관점에서 이게 덕이었으니까. 이 덕의 실행으로 인해 그들은 신들의 세계에서 여러 신들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가니까 내가 이래 하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 혹은 천국에 가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천국 사람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18절과 19절을 연결해서 계속 보셔야 합니다. 18절을 보여드릴게요. 이 18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환들요,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직장인들 종의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렇게 권면하네요.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라 라고요. 여러분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요?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면 어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많죠. 성경에도 좀 나와요. 이 부당한 고난 앞에서도 19절에 이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구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 1세기 때는 대부분의 주인이 종과 노예에겐 정말 가혹할 정도의 비인권적 폭력적 행위를 행했습니다. 어디 공권력에 하소연할 수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 해결할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인 거죠. 이런 고난 앞에서 심판하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과 분통을 참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제도와 왕과 총독과 주인 앞에서 주를 위해 순종하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분통과 슬픔을 참는 건 아름다운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실천적인 행위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허나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사는 거 아닙니까? 21세기에서는 법의 정의와 공권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해야 합니다. 하셔도 되고 하십시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러나 내 힘으로 법에도 호소 못해, 공권력에 호소해도 안 돼, 해결할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일 땐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파멸하거나 분노로 자기를 태우지 마시고요, 그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꼭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다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다 하시면서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실천적 선포다 라고 해요. 마지막 20절요. 이래 돼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도다.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함, 질투, 여러 등등이겠죠.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이 허탈해집니다. 내가 괜히 선을 행했어. 이제 선 안 할 거야 하면서 포기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냐? 그러나 고난을 참으면서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되면 아니 왜 이렇게 반응하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세상이 원래 선함을 좋아하지 않지라고 생각하고 참아내면서 계속하여 선을 행함으로 선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다라고 지금 하세요.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실천적 선포다라고 하세요. 다 했어요. 더 많은데 30분 분량 안에서 5부분만 쏙아낸 거예요. 지금 본문 구절 중에 5가지만 함께 설명해 드렸거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덕을 드러낸다는 게 무엇인지 재차 정리할게요. 자막 보시면서요. 첫 번째요. 이 세상에서 거름인가 나그네 신앙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절제를 가지고 사는 것. 두 번째요.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에게조차 맞대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한 일을 보여주는 것. 셋째요. 인간의 모든 제도 왕 총독에게요 순종하는 것. 뭐 때문에?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바보라서가 아니고 주를 위해서. 네 번째는요. 주인에게 순종하되 못된 주인들도 있거든요. 순종하되 부당한 고난 앞에서는 심판하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 당장 억울함이 법적으로 회복이 안 되더라도 마지막 날에는 확실하게 해결하시니까. 마지막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지만 그걸 받아도 포기할란다 선 하지 말고 참고 계속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 지금 보이는 이 자막이요. 지금 보이는 이 자막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의 실천적 선포예요. 어디서?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어디서? 21세기 대한민국 제주사회, 바벨사회에서요. 여러분, 저 5문장을 쭉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자기중심의 세상적 관점에서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세요? 왜 그렇게 사세요? 참 답답하시네요. 자, 그럴 때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이겁니다. 예, 저는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글쎄요, 이렇게 한다고 존경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대답이에요. 자, 여기서요,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거룩한 바보처럼 살게 만드셨을까요? 왜 이렇게 살으라 할까요? 이유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 있어요. 21절요. 자, 21절은 나르테 지선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밀줄 건 거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천당보 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하질 않는다니까요. 지금 제가 말했던 5가지 쭉 있죠. 그 행실들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아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요. 그럼 또 묻겠죠.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가 뭔데요? 예, 그 다음에 나와요. 23절에 이 구절은 중요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이 구절이 예수님의 자취였어요.
인생 자체였어요. 인생이 족적이에요. 보세요. 욕을 당하셔요. 근데 맞대요 욕 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요, 고난을 당하세요. 근데 맞대요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속 터지죠. 그런데 뭐래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하시고. 여러분, 이 자취를 가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저 예수님의 저 자취를 밟아가는 자를 그런 말하느냐? 그리스도인,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주면서 이렇게 자취를 따라가는 자를 그런 말하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실천적으로 선포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설명 끝. 설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1세기를 보면, 여러분, 제가 1세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21세기가 거의 지금 비슷하게 가는 거 보이시죠? 21세기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1세기 세상을 보느라면 자신의 쾌락을 지향하며 사는 종류가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 쾌락은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섹스, 마약, 그 다음 술, 이 같은 말초신경적인 그 쾌락을 생각을 하셔요. 그게 틀린 게 아닌데, 헬라에서 말하는 쾌락은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포함해서요, 헬라에서 말하는 쾌락은 뭐냐면, 어떤 이는 경제적 성공을, 어떤 이는 정치적 성공을, 어떤 이는 엔터테인적 성공을, 이렇게 자기가 지향하는 것들 있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이를 지향하고 이를 성취하는 걸 걸어서 헬라어로 말하냐? 쾌락이라고요. 이 쾌락이 자신에게 최고의 선이며 이 쾌락을 실천하고 실현하면 행복이다 라고 말하는, 이게 1세기 로마 제국의 에피쿠로스 학풍이에요. 에피쿠로스의 쾌락은 이 쾌락이에요. 그냥 섹스, 마약이 아니고요. 죽음 이유는 모르겠다. 죽어서는 모르겠다. 죽은 건 모르겠고,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인생, 재미나게, 보람되게, 성공되게, 행복되게 우리 잘 즐겨 쾌락을 지향하고 추구하다가 죽자. 이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풍토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해요. 이를 21세기 어법으로 서양에서는 뭐라 부르냐? 우리나라에서 기사에 좀 종종 나오던데요, 욜로라고 그래요. 욜로. 뜻이 뭔데요?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즐기자.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불태우자. 욜로 인생. 우리 젊은이들 이거 쓰잖아요. MZ세대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즐겨 쓰지는 않는데 미국이나 구라파 사람들이 쓰는 라틴어, 일상회화에서 많이 써요. 카르페 디엠. 부모가 아이들에게, 아이가 부모님에게, 선생님이 자녀, 이 교사 학생들에게 카르페 디엠. 뜻이 뭔데요? 얘야, 네 인생을 즐기거라. 선생님, 네 인생을,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엄마 인생을 즐기세요.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마세요. 카르페 디엠.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에피쿠로스의 탄호가 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또 1세기 세상을 보노라면 이제 쾌락이 아니고요, 자기의 덕을 지향하며 사는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진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절제 잘하고 진짜 휴머니즘적 인간다움으로 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 정의,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옥류, 존절 등 마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는 것이냐? 그렇게 풍성하게 보이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그런 말하면 덕이라고 그래요. 이 덕을 최고의 선으로 두고 이 덕을 실현하는 것을 행복으로 두는 자들이 있으니 이들이 1세기에 있는 스토아학풍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풍토 역시 21세기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 아세요? 미국과 유럽의 그 지식계층, 그리고 상위계층, 그리고 유럽에는 귀족이 아직도 있거든요. 귀족 계층에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스피릿 정신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를 21세기 어법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래 돼 있어요. 노블레스 오블레스. 뜻이 뭔데요? 고귀한 신분에게는 그만큼 책임이 있다. 덕을 이뤄내라라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전부 다 1세기의 스토아랑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세기 얘기가 아니죠. 21세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서양 문명에 있는 헬레니즘의 중요한 두 핵심 기둥을 지금 들으신 거예요. 이 두 기둥의 시작이 고대 그리스였고요,
초대교회가 탄생했던 초대교회사 팍스 로마나 300년 기간 동안 로마 제국의 저변화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중세시대 때는 싹 100,000년간 잠잠하다가 르네상스 계몽주를 통과하면서 지금 21세기 현재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사상이에요. 이제 이게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대한민국 거의 서양화됐잖아요. 미국화되고 서양화되었기에 어떻게 되느냐, 이 에피쿠로스 스토아라는 단어는 모르지만 이 두 풍토가 쏙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예를 강조하는 유교 정신과 함께 섞여가지고 저변화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붙으니 그게 한국의 고유 무속 신앙까지 붙어서 한국 정신이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하나님께서 지금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전서를 딱 주면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너희들은 에피쿠로스도 이제 아니요, 이젠 스토아도 아닌 왕 같은 제사장이란 독특한 칭호를 줘요. 독특한 칭호를 줘요. 여러분 전문용어로 말할게요. 이를 뭐라냐면 헬레니즘과 대비된 데 가지고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구약 성경에서 나왔대서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독특한 아이덴티티 칭호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냐, 자기 쾌락과 자기 덕을 인생의 최고 성과 행복으로 두는 이 로마 세계 속에서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덕이 아닌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고 주셨으니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 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장합니다. 다음 주에는 왕 같은 제사장의 부부관계, 가정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모든 서신서에 보면 이 헤브라이즘의 용어인 왕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어떤 덕을 그들의 세상에서 사회에서 드러내야 하는지를 쫙 담고 있으니 그게 서신서 전반적인 거예요. 21세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자치를 21세기 대한민국 제주사회에서도 따라가도록 부름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의 덕과 자기의 쾌락을 취향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덕을 실천적으로 선포하고 말로 선포하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당 가기 위해 부름받은 거고요. 축복하고 끝낼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자치를 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분명하게 질문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듣는다면 성공한 겁니다. 아버지, 엄마, 왜 그렇게 사세요? 약간의 의아한 뉘앙스와 경멸한 뉘앙스와 이상한 뉘앙스이긴 하지만 왜 그렇게 사세요?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 나는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아들아, 나는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이란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싶어서 이래 사는 거란다.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과 입양의 선물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는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알게 해주시고 나의 덕이 아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도록 하셨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쾌락을 지향하는 인생이고 자기 덕을 지향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인생임을 알게 해주셨으니 이곳 우리 가정과 제주사회에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 정체성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찬양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 찬양 고백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리 좀 할까요? 정리하고 기도 제목 좀 드릴게요. 저는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근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에피쿠로스에도 이상하고 그 다음 스토아에도 이상하고 잘 섞일 수가 없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독특한 칭호를 받은 우리들이다.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는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왕 같은 제사장. 오늘 본문의 샘플로의 강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 신앙과 절제를 지니고 산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 신앙, 절제. 두 번째는요, 비방 앞에서도 묵묵히 선한 일을 행한다. 세 번째는요, 모든 제도와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는데 바보라서가 아니라 주께서 하라고 하니까 주를 위해 한다. 네 번째는요, 부당한 고난 앞에서도 심판하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마지막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도 그 고난에 참고 끝까지 선을 행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이다. 스토아랑 다르죠? 에피쿠로스랑 다르죠?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 제목 드릴게요. 오늘 설교로 본문에서 저는 한 4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쾌락과 자기 덕의 시대 속에 내가 살지만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내가 화이부동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자에 나오는, 논어에 나오는 것을 따왔어요. 군자는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화롭게 살 때 부동, 동일하지 않다. 직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술자리 속에서조차도 조화롭게 살 때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요,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서 빛, 소금, 예수 증인으로 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입니다. 1, 2, 3 이 세 가지를 참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네 번째도 참 필요한 기도 제목인데요. 나에게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 거룩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생각, 성령의 감정, 성령의 말, 성령의 사고, 성령의 손발 나올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 네 가지가 설교를 정리하면서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인데요. 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세요. 한 주 동안 저희의 설교를 또 듣고 하시는 극소수의 성도님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 기도 제목만큼은 생각해 주시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금 보시면서 혹시 가능하다면 휴대폰으로도 찍어가지고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유튜브에서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짧지만 마음을 담아서 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동일하지 않는 하나님들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업터 안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 주인으로 나타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에서, 하나님 백신 하나하나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 주인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으로 하나님 인생을 끌어나가는 성도님들 이들의 영혼 몸에, 이들의 가정에, 이들의 직장과 사업터와 캠퍼스와 알바 현장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은 쾌락을 지향하며 자기 덕을 지향하고 있지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불렀으니, 여기는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직장, 사업터, 캠퍼스, 알바 현장에서, 돈 버는 현장에서, 육두 문자가 나오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는 질문을 듣는 것이 기독교인으로 성공임을 알고, 저는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렇게 삽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등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하나님 각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화이부동하게 하시되 조화롭게 살게 하시되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사오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